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순교당하고 또 순교당한다 그렇게 돼 있고,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11장 38절. 그 순교라는 것은 이래부터 되면 돼요.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 나가 파괴되는 것이 바로 이것은 죽음이죠. 내가 파괴된 죽음이죠. 죽음인데 순교가 되려면 내가 스스로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또는 약속에 의해서 또는 같은 말 언약에 의해서, 같은 말 언약의 완성 복음이니까 복음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가지고 순교라고 하고, 그 순교자의 집합체를 가지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과 그 다음에 파괴된다는 것은 육신의 파괴 이전에, 육신의 파괴 이전에 자아가 말씀과의 만나면서 파괴될 때 이게 이제 순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자아가 말씀 완성에 해방되고 방해되고 모독적인 요소가 자아로부터 이 독소가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소는 딴 거 아니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독소가 되는 거예요. 나도 좀 안다 이거. 나도 성경 해석할 줄 알고 좀 안다. 그걸 왜 아는데 물어보면 이거 알아서 안 만큼 바르게 반듯하게 살아야지. 이 반듯하게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반듯하게 사는 것이 누굴 욕되게 하느냐 하면은 언약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2장 1절에 12장 맞는 건 모르겠다. 12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언약의 피 10장 29절. 네, 10장 29절 감사합니다. 10장 29절 하물며 감사합니다. 하물며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조한 거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행위를 얼마나 중하게 된가. 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 성령은 본인이 한 일은 없어요. 없고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것을 성령이 그대로 정반에 담아서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으로서 들이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성령이 오기 전에 성령을 왔다 할 때, 성령이 오셨다 그렇게 생각할 때 성령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성령이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알면 금방 알 수 있죠. 성령이 오지 않았을 때. 성령이 오지 않았을 때의 태도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오지 않았을 때의 행위, 그 뒤에 뭐 많습니다만은 보게 되면 18절 19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베드로 가로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너와 함께 망할지어다. 이래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의 말이 옳다고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입장부터 먼저 출발했냐 하는 시몬의 입장부터 먼저 출발하겠다. 시몬이 성령 받겠다는 것이 장사하려고 성령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시몬은 성령을 받고 싶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난데 그걸 장사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을 받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성령을 받고 싶어 한다는 말은 성령이 탐이 난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탐을 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시몬은 뭘 모르냐 하면 성령이 올 때 자신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꿈에도. 왜냐하면 성령은요, 성령 본인의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인하여 그 파괴된,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들이대거든요. 너도 이 파괴에 참여하라고 성령께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 받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성령이 왔어요. 그냥 성령이 왔어요. 성령 오라고 기도한다고 성령 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 사도 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지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선택할 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했어요. 나를 떠나소서 했지요. 저 같은 것은 주님 거룩한 주님의 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 합당치 않다 할 때 그냥 합당치 않다, 네가 아는 합당치 않다의 수준을 내가 더 깊이 해줄게. 그래서 베드로 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는 합당치 않음을 보여주시는 멋진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네가 생각하는 내가 합당치 않다를 넘어서서 진짜 합당치 않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진짜로. 장모가 죽은데 살아났죠. 물리 걸었지요. 오병이어 다 했지요. 예, 너는 반석이라 해가지고 제자 중에 수제자 만들었죠. 좋은 거 다 해줬는데 나온 결과는 뭐냐? 예수님을 3번씩이나 일단 저분 저주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합당치 않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합당치 않는 존재임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활동해요. 이러니까 너는 구원받거나 천국 가거나 성령 받거나 예수 믿을 자격이 안 돼라는 것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 이야기할 때 제일 거짓적인 순교가 뭐냐?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하는 이건 가장 가짜 순교입니다. 그야말로 들어와 하는 예? 예. 그래 들어와 나 순교할게. 이거는 쇼입니다. 근데 영화적 없습니까 이게? 영화적은 있어요. 본인이 연출하고 있어요. 순교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좀 쉽다고 생각하는 표현은 이겁니다. 예. 비행기 안에 탑승객.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지가 거기서 지 마음대로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술 먹고 할 수 있어도 일단 비행기 안에 딱 탑승을 하게 되면 안전벨트 다 해야 돼요. 뜰 때 휴대폰 보면 안 되고, 예? 성문의 지시에 따라야 돼요. 그게 비행기 안의 규칙이에요. 이 규칙은 탑승객 본인들이 동의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꼼짝만 합니다. 그 설치고 하면 아니, 그거는
예, 또 지가 뭐 내리겠다 문 열고 나이다가는 진짜 그건 지역살이 하죠. 안 돼요. 비행기 탑승기, 왜 그러냐 하면, 평소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냥 비행기 탑승하는 순간, 비행기 안에 새로운 공간에 규칙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아니고, 이게 예수 아니고, 이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사도 서신에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와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비행기 안에 뭐가 있느냐?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면 뭐가 있느냐? 이미 비행기 안 자체가, 비행기 안에 들어있다는 이 자체가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티켓 얻게 되었고 탑승하게 된 겁니다. 그 티켓은 뭐냐 하면 일종의 자격증 같은 거예요. 천국의 자격증 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된 자에게만 성령이 와요. 선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그거의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는, 결과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성경과 관련해서는 한번 봐야 돼요. 22절, 1장 22절. 저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우리에게, 그 다음에 뭡니까? 인치시고 보정으로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성령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장 찍었다. 사인했다며. 천국다. 사인했다는 뜻으로, 인치시고, 그 인쳤다는 건 뭐냐? 성령으로 인을 쳐버린 거예요. 사인은 예수님 이름이 사인되고 했다는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그 하나의 사인처럼 새겨져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은 20절에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19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는 예가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아니요가 주님의 인치심을 받고 주님께서 보정으로 성령을 집어넣어준 사람은 그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일어나야 합당하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즉 모든 일이. 이것은 성도가 자기 평가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 대해서 실수해서 평가해요. 선악과 따먹고 이것이 나쁘다, 이건 좋다 할, 선악과 따먹고 나온 지식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할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수시로 나를 평가해요.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만두겠어요? 그 판단을 파괴시키죠. 이제 한 비교해 봅시다. 성령이 오기 전에 성령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1번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의 평소 태도, 이것은 뭐냐 하면 훈련하기입니다. 훈련하기, 트레이닝하기.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도 훈련하기 나름입니다. 훈련하게 되면,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면 다 얼추, 최고는 아니잖아, 얼추 유사하게 따라잡을 수 있다. 이 가능성, 이게 인간 세계에서 통합니다. 열심히 하면 최고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다. 가능성이죠. 희망, 부담. 그런데
주의 안에서는 뭐냐면 뭘 파괴하게요? 파괴합니까? 이 훈련하기를 파괴합니다. 훈련해도 소용없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들여가지고 육신에 머물게 하는 이유는 성령 받기 전의 삶과 늘 비교하고 대조해야 거기서 그리스도의 공로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에서 육신적인, 육적인, 더러운 육적이 안 나와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 구원받은 내가 복음의 중심이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구원받은 내가 중심이 된다고요. 나 이제 살았어. 이제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늘 새 창조야. 이런 식으로. 새 삶이야. 그러면 누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살아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지요. 파괴될 게 없는데 뭐예요? 파괴될 게 없지요. 더 돈독해 하게 됐고 더 성숙하게 되었고 더 유능하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자아상이 된 겁니다. 이거 제가 그냥 쉽게 이상적인 자아상을 하는데 이상적인 자아상 예. 이상적인 자아상과 예. 사회 나가면 사회가 요구하는 예. 이상형이 있어요. 이걸 이상적인 자아상, 이상자아라고 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예, 자아 이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상적인 자아상, 내가 원하는 것은 놀면서 밥 잘 먹고 잘 사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형은 돈 벌어오는 것, 돈 잘 벌어오는 것. 아, 니 최고다. 예. 다른 사람 물건 한 달에 자동차 두 달 만에 하는 사람, 너는 어디 자동차 한 달에 10대를 파냐? 우리 영업소에서 네가 최고다. 가장 능력 있는 사회인이 돼. 능력 있는 사회인. 너는 칭찬이 늘어나죠. 너는 남인들이 요구하는, 남들이 원하는 있는 사람이다. 이걸 두 자가 뭐냐? 영웅이에요, 영웅. 이게 영웅이에요, 영웅. 임영웅이야 좋고, 이영웅이야 좋고, 나왔는데, 이게 영웅이에요, 영웅. 인간 사회는 무슨 중심으로 나갑니까? 영웅 중심이에요. 영웅이 추장이 되고, 추장이 커서, 족장이 되고, 족장이 커서 발전하면 뭐가 되냐? 이게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의 이미지는 영웅 이미지예요. 나라를 구할 영웅. 트로트 가요계를 구할 영웅은 임영웅이. 침체된 탁구를 키우는 영웅은 신유비이고, 배드민턴에 키우는 영웅은 김세영이고, 네? 한때 여자 골프를 세우던 영웅은 누굽니까? 박세리죠. 네, 박세리. 높이뛰기 영웅이 우상형이고, 전부 다 이 사회는 영웅이 빛을 나요. 한국의 팝 가요를 늘린 것은 BTS 영웅입니다. 구에 가면 안 된다. 이 세상은 영웅 중심의 사회예요. 그 영웅 중심의 사회가 왜 그러냐? 영웅이라 하는 것은 능력이 특출하지만 이게 훈련함에 따라서 언제 영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인간 사회 그 자체로서 영웅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가 문제냐, 뭐가 하자냐. 열심히 노력할게. 말씀 열심히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 그럼 복 주잖아. 이거는 뭡니까? 교회 영웅이. 교회에서 원하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교회
부흥하고 교회를 키우는데 돈 드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교회가 합심하여 철학하고 새벽기도하고, 예, 당일부터 어린아이까지 기도하면서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시킬 분을 찾지는 않아요. 교회 안이 천국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교회 예수님 안은요, 순교된 사람들만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그 사도행전 8장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성령을 돈을 줬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양식 같은 돈을 제시했다는 것은 시몬 입장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시몬 입장을 왜 생각하느냐? 지금 우리 육신이 시몬 입장을 이게 견제하고 있고 이게 안에 잠복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열심히 성령 가지고 장사하고 돈 벌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하는 일이 너무 훌륭하고 착한 일이니까 저게 성령 없이는 안 되니까, 내가 좋은 목적을 위해서, 좋은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성령 달라는 게 뭐가 나쁘냐 이 말이죠. 뭐가?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되어 있죠. 자, 물어봅니다. 성령을 누가 주셨습니까? 사도가 성령 줍니까? 주님이 성령 줍니까? 주님이 성령. 근데 남들 보기에 뭐가 봅니까? 사도가 안수했다는 그걸로 인하여 마치 자동으로 성령이 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 것은 우리 모든 육신 속에 그게 그것만이 납득이 된다는 요소가 아직 들어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게 사도가 안수하며 성령 받았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사도한테 가도 우리도 머리 대미고, 예, 성령 달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성령 옵니까?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성령 준 적이 없다. 방금 안수했는데 성령 준 적이 없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안전뱅이가 낫게 할 때 사람들은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께 안수하며 걸었다는 걸 분명히 자기 눈으로 봤어요. 인간은 뭘 믿습니까? 자기 눈을 봐요. 자기 관찰을 봐요. 자기가 납득될 수 있는 걸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난 뒤에 하니까 그 사도보 하는 당신의 경건과 열성으로 낫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봐도 그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가 엉뚱한 소리 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한 거 아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령은 동일한 지금 우리가 순교자냐 아니냐 지금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따져보는 거예요. 동일한 현상, 동일한 현실 속에서 동일한 사건이 나왔을 때 이 사건이 두 개를 부과하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성령 없는 세계의 실상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일한 현상과 현실과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그럼 성도는 2번만 알겠어요? 1번도 알겠어요? 둘 다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둘 다를 2번만 알아버리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래 돼요. 갑자기 자기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돼요. 천당 가는 걸 증거하는 증인된다고요. 근데 둘 다를 받아버리면 절대로 나는 1번에서 2번이 될 수 없었는데 중간에 누굽니까? 성령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심, 그 따로 계심으로 인하여 성령 받게 됐다는, 성령 받는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모든 내게 속한 나가 아니라 주님에 속한 나인 것을 그 현장에서 또다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체가 현상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예, 종교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건과 현상과 현실 속에 현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말씀은 여기 어디 있죠? 말씀은 사건과 현상과 현실만 했다면 그러면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은 어떻게 있느냐? 이 눈에 인간이 보이잖아요. 동일한 현상이네. 보이죠? 말씀은 보이는 이 세계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완성자 사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는 세상에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요 연결되는 것, 요 연결이 뭐냐? 모든 윤리와 법도와 말씀의 완성체로, 완성관계로서 연결되어 있어요. 완성관계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 나오죠. 세상 끝날까지, 세상 눈에 보이죠? 세상 끝날까지, 보이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 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 분이 보이는 세상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보면서 이 사실을 한번 풀어가 봅시다. 어떤 자가 순교자인지를 계속해서 지금 제가 모색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질문. 이 교회 앞에서 길에서 횡단보도 길에서 제가 이 받은 질문인데 질문.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횡단보도에 써서 예,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하면 내게 생명이 없다 했는데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제자들 있잖아요. 많은 제자들. 5,000명 뭐 다 따라오지는 않았을 거고 그 오병이어 먹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이 의문점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점을 풀면서 의문점을 갖고 있으면 그들의 답변을 내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가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저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그 답변과 핀트가 안 맞는 분이다 해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하여튼 당길도 잘해. 그래서 왔다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가버렸어.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가버렸습니다. 보기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이죠. 단 한 사람도 처음에 그는 아는 척하고 500명 올 때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들은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왔잖아요. 마치 훈련하듯이 열심히 따라 붙이면 구원받는 것처럼. 근데 주님께서 기어이 떼내십니다. 열심히 따라 붙이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성경 공부해서 구원받는 것은 없어요. 그 없을 때는 떼내는 것이 주님 앞에서 상책이에요. 갈 사람은 가라 이 말이죠. 뒤돌아보지 말고 갈 테면 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떼내는 게 최고예요. 떠나가면서 저 사람은 우리가 함께 할 사람이 이렇게 가버렸죠. 근데 행동보도 그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고. 이 질문을 여러분 현재 이건 뭔 뜻입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란 말이 뭔 뜻입니까? 설마 예수님이 눕혀놓고 이거 이제 정직칼, 부엌칼이죠. 부엌칼 해가지고 여기서 피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 식인종 내가 이 벌거 해가지고 이 뭐 살과 피를 먹어라 뭐 이건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면 같은 인간 말을 사용하신 주님께서 인간 말을 인간에게 했다 이 말. 내 살과 피를 마시라. 그 내 살과 피를 그 떡으로 바꾸어라. 이걸 포도주로 바꾸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누구 그 피 흘리는 거 구경하라. 그건 십자가 바라보아라. 이거 아니다 이 말이죠.
구경하면 구원받고 이거 아니다. 먹으라 했다고요. 구경하면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그 구경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뭐 십자가 메고 지금 예루살렘에 전쟁하면서 못 가지만 평소에 가면 십자가 메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골고다 그 체험한다, 체험 학습한다고. 나는 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슬픔의 길 올라가면서 그 손바닥 내려가는 그 손바닥 했다는 그런 거만 만지고 이제 하지만 그 교회까지 올라가는 끝인데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우리한테 제자들은 그 당시 제자들은 내 살과 내 피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성령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육신 대 육신으로 연결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 살과 피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에서 나왔죠. 그러면 설마 예수님이 준 게 쌀이 아니고 그건 떡이었고 그 피가 아니고 포도주를 받았잖아요. 그걸 살과 떡 먹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다, 제자들이. 왜냐, 그 떡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으니까. 배신했으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예수님의 육신에서 나왔던 살과 피가 지금 제자들에게 육신이 있잖아요. 제자 육신이 있죠. 뭐가 전달되었습니까? 성령이 전달되었어요, 성령이 전달되었고요. 그 성령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만 성령의 그 내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버지와의 언약의 내용을 다 충족시키기 때문에 성령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한 일이 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전달이 되려면 아버지께서 완전하다는 허락이 나와야 그게 가능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에게 성령을 주신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주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 십자가 죽으심이 다 이루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령을 성령을 받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면 예수님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어디 두느냐? 성령이 내려왔던 그 자리에 올라가요. 그 자리에 올라가야 성령을 선물로 줄 수가 있어요. 선물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요. 훈련이 아니고 예수서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을 그냥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줬다는 말은 성령을 했던 그분이 추가적으로 더 보탤 게 없다는 뜻이에요. 추가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제자들 지키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흘리냐 안 흘리냐 여부에 따라서 언약이 완성되느냐 미완성되느냐 결정되는 겁니다. 요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흘렸는데 이 완성되었어요? 완성 안 됐어요? 아버지께서 새 언약 완성자로 받았죠. 이 제자를 그 뜯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제자는 그냥 덜러리고 중요한 건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를 흘림으로써 아버지께서 흡족하게 완성이 됐잖아요. 왜?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으로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렇다면 새삼스럽게 제자들이 살과 피를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살과 피를 안 먹는다 하면 제자들은 아주 미완료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이 못 받은 상태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주느냐? 완성된 것을 주는 겁니다. 그 완성 안에 뭐가 들었냐? 아버지와 아들하고 계약 완성됐다. 이해가 완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그 말씀조차도 완성이 돼서 그게 내용으로 포장이 된 채 성령을 통해서 새벽 특송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되게 되면 제자들은 공짜로 뭐가 되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체계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라는 영원한 복락이 제자들이 거기에 공짜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들어설 때 자격도 바꿔요. 뭐냐 하면 율법의 종, 저주의 종이 뭘 바꾸냐? 아들로 바뀝니다. 이게 율법에 의하면 상속자라 해요. 맞이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겁니다. 맞이 하나 잘 되어서 자기가 덤으로 그냥 맞이가 누리는 복에 양자로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방해하냐. 갈라디아서 4장 7절. 초등학문이 등장해요. 초등학문이 지금 많이 분화되었어요. 초등학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학, 철학, 예술, 종교, 정치 이런 것들. 특히 예술이 여기 교묘해요. 예술. 신부들이 예술 좀 하는 신부들이 있어요. 건축, 아니면 미음악, 종교도 마찬가지고 정치, 철학, 과학 이게 전부 다 초등학문에 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각자 이들의 뭐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느냐면 영웅이 있습니다. 영웅들. 영웅의 특징은 뭐라겠습니까? 인간의 가능성. 인간이 훈련하면 얼추 그 중에 하나 특출한 자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희망을 없애지 않는 것이 영웅주의고, 영웅주의에서 이 사회가 이렇게 구성되는 겁니다. 과학, 철학, 예술, 종교, 정치. 여기 하나 보탠다면 이 철학과 성경이 결합된 게 뭐냐면 신학, 언어 연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내가 아주 망가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잠깐만. 지금 된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만 가면. 아, 지금 됩니까? 네, 그럼 계속. 다 이루었으니까. 순결을 내가 예상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로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지금 상태가 내가 모자란다는 말은 뭐를 전제를 하냐 하면 내가 처음부터 아예 안 되는 존재,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것을, 그걸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엄사의 특징은 뭐냐? 성령 없는 사람의 특징은 역사주의입니다. 역사주의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역사로 보는 거예요. 내가 저럴 때는 이것도 몰라고 이것도 뭐 점점 더 향상되어 가는 모습을 내가 지금 와서 그걸 살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주의, 이거 교회에서 보면 교회 역사주의, 세상의 모든 문명과 학문, 철학과 예술의 그 발전상, 인간이 이게 발전했잖아. 이 발전한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명탕으로 보면 안 되잖아. 라는 주의예요. 역사주의. 역사주의의 이런 잘못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이미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플러스 누가 거들어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홀로 일어났습니까? 목자를 치니 양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졌죠. 그럼 남아있는 것은 목자 예수님밖에 없지요. 목사 혼자 다 이뤘잖아요. 다 이뤘는데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만족했어요? 불만족했어요? 너만 구원받으면 돼, 다른 사람 구원 안 돼, 이렇게 불만족했습니까? 예수님 혼자 다 만족했습니까? 만족했죠. 그럼 그 다음은 종말이에요. 모든 건 종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아까 그 촬영 잘 되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라 이런 생각하시고 갑자기 감사가 밀려요. 12장 3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되죠.
왜 성령을 회반하는 것이 사실을 얻지 못하냐면 성령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본이 성령이기 때문에요. 추가할 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가 경건하게 훈련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기준은 이 성령님이 제시하는 기준은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라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끝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게 남아있기 때문에 끝이 아니에요. 그 인자에 대해서 욕하고 해도 그거는 사실을 받아요. 용서를 받는다고요. 근데 성령이 와버리면 이미 이 세상이 끝나버렸어요. 끝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행하면 사하심을 얻을 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마치 예수님보다 성령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는 예수님 하신 마무리 지었다는 그걸로 이제는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공로에 어떤 것도 이 땅 초등 학문들이 더 보태는 일은 없다. 죄의 종이 아들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 뿌입니다. 아들이 아닌 자는 종이지 상속자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한번 볼까요?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게 되어 있죠.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초등학문에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율법을 이해하는 인간 학문도 신학도 포함되겠죠. 뭐 탈무드 같은 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에게 여자께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 나신 것은 율법 안에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래 있죠. 그러면 우리 모두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스스로 속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훈련한다고 됩니까? 경건한다고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을 누구만 했습니까? 오직 아드님이 했지요. 아드님이 해서 그 아들이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보냈다.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왜 보내십니까? 아들의 영을 왜 보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이 하신 그것만 받아주겠다는 뜻으로 아들의 영을 보낸 거예요. 아들이 하신 것만 있으라고 아들 영을 보낸 거예요. 그때부터 뭐해서 이미 종이 아니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실제로 그러므로 이혼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유업을 받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천한 초등학문에 돌아가서 스스로 종노를 하느냐. 그러면 이 말씀 보고 우리는 안 할게요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이 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카피가 되어서 우리 안에 이 말씀, 갈라디아 4장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나는 어느 쪽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이 초등학문에 종로한 부분이고 어떤 것이 성령으로 모든 것이 아들 된 것이냐를 우리 육신을 통해서 갈라디아 4장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교입니다. 뭐 칼에 찔리고 뭐 난리 하는 그거 아니죠. 예? 순교가 뭐냐? 성령 받은 사람 자체가 순교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은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의 차이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겪었던 아픔을 몰라요. 동일한 육신인데 다 죄 있는 육신인데 예수님의 육신은 사람들에게 욕 되게 얻어먹은 육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욕했던 육신은 누구냐?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이 자기 육신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다 가버리고 예수님의 육신에 아픔을 줬죠.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제는 살과 피를 먹게 됐는데 그 살과 피가 먹음으로써 그
자기 육신 속에 예수님이 육신이 겪었던 경험을 함께 성령을 통해서 경험케 되는 것. 이 상태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현장성 또는 현실성 또는 사건성입니다. 아까 이거 카메라 전기 안 들어서 불 꺼졌잖아요. 불 꺼지면 지옥 갑니까? 모든 일어나는 사건은 어떤 내가 예상한 대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한 그 생각. 예. 그거 누구 생각입니까? 성령 받지 않은 우리 생각이죠. 왜? 우리가 그걸 예상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그 육신 때문에 주께서 살과 피를 흘려야 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아직도 주신 목숨 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어제 내가 예서서 흑염소 먹어가지고 다음 게 안 들고 오는 게 그게 아니고 흑염소 먹더라도 먹게 하신 것도 주님이고 주께서 뜻에 의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예? 의자 들고 오지는 않았잖아. 모든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되돌아서 주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누구 언약? 숨어있는 아버지의 언약이 바로 그 언약. 우리하고 상대 안 하고 주의 이름과 상대하는 언약. 그게 주의 뜻이었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아라 하는데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지금 너희를 보고 있잖아. 내 하는 일이 아버지 일이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인간은 그걸 못 믿는 이유가 자기 육신적 요소가 자꾸 거기다가 해석을 붙이고 거기서 분석을 하고 내가 납득되는 네 납득되는 식을 다 차단시키죠. 그래야 살과 피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살과 피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 말해서 니는 내 살과 피 안 먹어도 구원받아.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 번 그렇습니다. 저를 한 말 집어넣는 게 이게 모두 같아. 어떤 누구도 살과 피 없이 구원된 사람이 없어요. 뭐 복음 전한다고 강의한다고 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오직 예수의 살과 피만 됐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강의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목숨이 부지하고 있는 겁니다. 카메라도 막 꺼지고 아무 상관없어.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께서 그 벌어진 일에 그 안에 주님의 살과 피를 발굴하고 찾아내도록 성령께서 작동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순교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믿음이 있어야 순교한다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곧 순교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